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았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과 관용과 담대함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79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함께 나눌 교독문은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걷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두고 살피시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같으시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서 또 온 세상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와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 교우들의 생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과학자들과 연구자들을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온 세계와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와 귀도 다 주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포평강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예배자들이 이 예배당에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그립습니다.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중단하며 교회당 출입을 제한합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의 안정화와 종식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와 공직자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확진자들의 치유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봉헌위원과 안내위원은
예배당 모임이 정상화될 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교식은 부활주일 이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헌금이 다음 주일 주보에 수록됩니다. 여러분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봉헌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기심, 그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계에 코로나19가 퍼졌고 그로 인하여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며 세계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를 찾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경제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드리는 기쁨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와 교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을 풍성히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예배자로 자라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손에 일을 주시고 소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 드리는 이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교육 헌금, 선교 헌금 등 여러 목적의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날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성도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고 일자리를 구하는 성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시며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성도에게 지혜와 명철과 기도의 겸손을, 또 병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듯이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 휴거 대망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0,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선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휴거를 대망하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단어입니다. 한자로 이끌 휴자에 들것자입니다. 영어로는 the rapture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들림 받음을 말씀한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휴거. 1992년에 휴거 소동은 다미 선교회라는 단체가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다미란 다들 미쳤다의 준말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의 준말입니다. 다미 선교회는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년 대환란이 있은 후 1999년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혹세무민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에 미혹된 사람들이 많았고 한국교회는 홍역을 치렀습니다. 드디어 1992년 10월 28일이 되었고 전국 173개 교회에 약 1만 명의 교인들이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휴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모여서 명찰을 차고 집회를 하며 기다렸습니다. 명찰은 왜 찾는지 모르겠어요. 재림의 주님이 헷갈리실까 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들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들어올려질 줄 믿습니다, 울부짖으며 간절히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고 자정이 지나버렸습니다. 결국 휴거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휴거가 불발되자 일부 신도들은 이것은 사기다라며 교역자를 향해서 성경책을 집어던지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교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듯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 재산을 바친 사람들도 있었고 직장을 사표낸 사람들도 있었고 학업 중단 및 가출한 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자살자도 있었습니다. 가정 불화 및 이혼 등으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미 선교회를 이끌던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사기 혐의로 1년간 복역합니다. 그렇게 휴거를 외치며 휴거를 믿지 않으면 휴거 받지 못한다고, 휴거를 받지 못하면 7년 대환란 가운데 끔찍한 고난을 겪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작자의 금고에는 미화 2만 6천 불과 함께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적금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 휴거를 믿지 않은 것이죠. 이 작자는 최근에까지
목회를 했는데 이름은 이답게로 개명해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답게는 사람답게 살자라는 뜻이래요. 정말 쓴웃음이 지어지는 슬픈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설들이 있어요. 휴거, 7년 대환란, 이중 재림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 소설입니다. 비성경적인 소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며 장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픽션이냐 넌픽션이냐. 성경에는 역사적 사실도 있고 문학적 표현들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픽션도 있고 넌픽션도 있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문맥에서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해석해야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다른 잔치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두 가지 이벤트를 그림원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우들이 미술대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자, 100명이 그린다 해도 다 다른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의 강조점이 다를 것이고 표현하는 기법이 다를 것이며 그림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다른 그림들을 합치면 예수님이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린 그림들을 다 합치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괴기스러운 그림이 될 뿐입니다. 일단 합친다는 것 자체가, 그림을 합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이것은 다른 그림입니다. 구원을 그리는 그림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면 심판을 그리는 그림이 하나님의 큰 잔치입니다. 합치면 안 돼요. 합친다고 예수님의 재림의 온전한 그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그림이 되고 맙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자적인 것을 적으로 읽은 것을 여기저기에서 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한국 교회에 이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이 깊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자들이 한국 교회가 모델로 많이 삼는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을 했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생각은 착각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경적인 연구입니다. 자, 성경적 해석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합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중재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설입니다.
이중 재림이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공중 재림 한 번, 또 지상 재림 한 번.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받고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하냐 하면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지상 재림합니다.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손짓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7년 혼인잔치 한 후에 지상 재림한다. 이것이 이중 재림의 가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뭘 주장하냐면 이 7년 혼인잔치 기간에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공중에서는 먹고 마시고 즐겁고 흥겨운 혼인잔치가 펼쳐지고 땅에서는 아비규환의 참혹한 7년 대환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를 합쳐버린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고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중에서는 땅을 내려다보며 먹고 마시고 혼인잔치하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합당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이 참혹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막 흥겹게 놀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지도자입니까? 그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소설입니다. 소설 중에서도 막장 소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막장 드라마에 빠지는 거예요. 자, 세대주의자들만 이런 오류에 빠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엄중한 때에 굳이 집합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심지어 구속된 목사를 위해서 매일 밤마다 수백 명, 주말에는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전체의 맥락이고 예수님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는 교회가 과연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집합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교회들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도 참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 이 사태로 인하여 어렵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온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물론 마스크 회사는 호황이겠지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어렵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여서 잔치하겠다.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잔치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7년 대환란. 그래서 마치 7년 대환란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이에요.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42달 1260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42달이면 3년 6개월이죠. 1260일도 3년 6개월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합쳐버린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냥 이것은 그냥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을 합치라는 말씀도 없어요. 그냥 3년 반입니다. 3년 반 더하기 3년 반, 7년 대환란. 이것은 소설입니다. 잘못된 가설이에요. 3년 반 자체가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묵시문학적인 표현의 방법이에요. 자, 3년 반의 환란이 이게 기간이 어떤 기간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이 있는 기간, 그 기간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에요. 자, 휴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정혼 관계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신랑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한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면 신랑을 너무 사랑하고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 학수고대하는 신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겠지요. 왜 마중으로 나가겠습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휴거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부인 교회가 얼마나 반가워하는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감격해하는가를 드러내는 문학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버선발로 달려나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이 표현은 반가움을 드러내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버선을 신어야 된다, 양말은 벗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넌센스가 되고 코미디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거라는 것은 성도들이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교회와 성도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반가움인지를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도 질문하는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휴거가 있나요, 없나요? 휴거가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낌적인 느낌은 전 휴거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멋있잖아요. 쫙 하늘로 올라가서 아이언맨처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요, 저는 휴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제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제겐 중요해요. 세대주의자들이 휴거의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 딱 읽으면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이 만면의 미소를 짓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0쪽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신약 성경 330쪽 같이 한번 제가 16절을 읽고요. 여러분과 함께 17절을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휴거에 대한 강력한 근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천공항으로 신랑을 마중 나간 신부가 이제 신랑을 만나서 영접했어요. 기뻐하며 얼싸안고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 신부는 공항에서 신혼집을 차립니까? 아니죠. 공항에서 신혼집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신혼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절의 초점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초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별이란 말은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서로를 그리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왜요?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과 교회 박해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세상을 섬기며 살아간 인생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7절에는 하나님의 큰 잔치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을 보시면,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이 큰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누가 초청을 받습니까? 새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새들이 이 큰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에요. 이 잔치는 새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새들을 위한 잔치상이 소개됩니다. 왕들의 살과, 정확하게 번역하면 고기입니다. 왕들의 살코기와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과거의 전쟁을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터에는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들짐승과 새들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그림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명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 곡을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을 전쟁에 끌어내셔서 끝장내시고 곡과 그 추종 세력은 전쟁에 완전히 패하여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이 그림 언어를 요한계시록에서 끌어와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을 보면 그 짐승이 잡히고, 여기서 그 짐승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1차 독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로마 황제 숭배를 부추기는 황제 신전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오늘날 우상숭배와 물질숭배, 그리고 우상숭배와 물질숭배를 부추기는 모든 세력과 제도와 문화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초점은 여긴 거예요. 초점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으로 타는 불못, 이 불못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채로 던져진다는 것은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리라. 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그 영원함과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잘못된 종말론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일상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야 됩니까? 누가 들림 받나? 여기에 초점 맞춰지면 안 됩니다. 나만 들림 받으면 돼. 거기에도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나 중심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내가 휴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의 초점은 오직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지쳤을 때, 목회가 어렵고 인생길이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정말, 그리고 요즘 같은 상황에는 더 주님이 그립습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집합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로 인한 폐해가 뉴스에서 연일 나오고, 결국 교회들이 싸잡아 비난받는 지금 같을 때 예수님 정말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혐오시설 1위였는데 이제는 교회가 1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적으로 나에게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송 180장입니다.
때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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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교회에게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교회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이 세상을 고이 보시어서 이 세상에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께 초점 맞추며 재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